사람이 대상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뭐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아무리 물어도 다 부질없는 질문이고, 예, 엄마가 가장 좋은 존재죠. 그냥 아플 때 생각나는 거 엄마죠, 그죠? 엄마를 생각하면 그 위로와 그리고 또 엄마가 차려준 밥상, 네, 그 집밥을 먹으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이 금방 회복이 되고 또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교회를 어머니로 주셨고, 이 교회는 위로의 집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죄와 비참을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그 위로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고, 또 교회는 항상 집밥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성찬으로 우리를 배불려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또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 붙어 있으므로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고백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올고든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그 교회 가운데 잘 양육받고 또 자라가게 하신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고, 오늘 오후에도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에서는 그렇게 주목해서 보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나치기 쉬운, 그리고 반면교사로 삼는 인물이 에서인데, 우리는 이 에서의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또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저 어떤 한 가정, 한 개인의 삶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족장들은 구약 교회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노아의 자녀들 중에서 타락한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역한 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세운 나라가 바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성을 쌓아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이 흩어져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노아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거스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영광받고 경배받기를 원하시는데 노아의 후손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성과 대를 쌓아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심판하셨죠.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하게 하셨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곧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내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창세기에서 흘러가고 세워지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나라로,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본문을 볼 때에 족장들의 이야기를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이 에서에 관한 이야기도 교회 생활과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어머니를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를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이고요. 설교 대지는 첫째,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성도는 지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성도는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입니다. 먼저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나이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26장 34절에 보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으니. 자, 그가 나이 40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가 결혼한 나이는 아버지 이삭이 결혼했던 나이와 똑같습니다. 이삭도 40이 되었을 때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결혼한 이 나이는 그가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다, 결혼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의 결혼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읽힙니다.
하지만 에서의 결혼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가 이 결혼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위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그리고 아내를 2명이나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결혼을 명하신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제정하셨죠. 그래서 출산이라는 것이 결혼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결혼을 통해서 출산을 한다고 할 때에 자녀를 많이 놓으려면 남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내를 열어두는 거죠. 그러면 자녀를 많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요, 일부 다처제, 그리고 왕들은 아내를 열어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많이 놓아서 자기의 힘과 어떤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금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도록 제정해 놓으셨고, 이것을 첫 결혼부터 인간의 규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 한 아내를 주셨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곧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혼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 신비거든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이 구절은요, 창조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여자를 아내로 주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능력에 한이 없으시죠. 그래서 아내를 여럿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를 여럿 만드실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은요, 아내를 여럿 만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능력에 한이 없으신데, 영이 충만하신데 여러 아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간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이 생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죄의 어떤 득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후손, 곧 경건한 나라, 경건한 후손이 태어난다는 것은요, 경건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고, 이는 곧 경건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질서를 따라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거스르는 자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이었습니다. 그가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죠. 내가 이 소년 때문에 상함을 입었는데 내가 그를 죽였다. 자기의 어떤 강함, 포악함, 강포함. 그러니까 세상 나라, 악으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의 전형을 라멕이 보여주는데 그 절정이 그가 아내를 둘이나 둔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는 빨리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열어두고 많은 후손을 낳는 거죠. 그래서 라멕의 후손에서 이 기계를 만드는 자도 나오고, 목축을 하는 자도 나오고, 음악을 하는 자도 나오고, 문명이 막 꽃을 피는 거죠, 그죠? 가인의 후손은 자신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범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인간의 패역함,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신부로 맞아들이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놓음으로 경건한 시대, 경건한 교회, 경건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삭이 있고 이삭의 자녀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에서가 장성하여 결혼하는데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의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즐거움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번성함을 위해서 결혼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여인을 그것도 2명이나 아내로 맞이했던 거죠. 아마 에서의 마음속에는 동생 야곱보다 더 빨리 뭔가 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늘 동생과 경쟁 관계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동생보다 더 앞서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내 집안을 세우겠다. 그런 어떤 욕망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결혼은 매우 사적인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결혼은 개인의 어떤 영역, 개인이 선택의 문제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야기하거나 또 신앙의 지도를 받는 그런 영역에서 이탈되고 있습니다. 다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어떤 목적을 따라 사람을 만나고 결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결혼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는가?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언약의 복된 가정을 세우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3가지 방편이 있는데요. 첫째는 출산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출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둘째는 입양이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이 자녀를 입양함으로써 언약의 백성이 늘어나죠. 그죠? 셋째는 전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허락하신 제도고 방편이거든요. 그런 목적에 따라서 결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언약의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그 소망과 내가 출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겠다. 그 소망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결혼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출산, 결혼도 점점 안 하는 시대고 늦어지고 그리고 출산은 더 안 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 이제 그 바닷가가 있는데요. 바닷가에 이제 저녁에 이제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산책하는 젊은 이제 부부들이 있는데요. 그 유모차 안에 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가 있는 경우가 이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려견, 반려묘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걸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반려자만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죠. 애완입니다. 애완. 그죠? 우리는 다스리고 돌아보는 위치에 있는 거지 그들이 우리에게 반려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려라는 건 서로의 필요를 돕는 것인데요.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부가 그 구원의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거든요. 근데 그런 반려견에서 개하고 예배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질서와 원리를 우리는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결혼을 바로 그런 목적을 따라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혼이 너무나 사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서가 바로 그렇게 결혼했던 거죠. 아버지도 40에 결혼했는데 나도 나이가 찼는데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내 집안을 빨리 일으키려면 아내를 많이 두고 저 이방인들처럼 나도 여러 아내를 두고 빨리 그래야 내 가정을 일으키고 내가 자리를 잡지 않겠나. 그런 매우 인간적인 생각에서 결혼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에서의 결혼을 통하여 그가 지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부모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결혼 생활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는요,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관여하고 허락하고, 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와 그 권세입니다.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부모가 허락해야지 그 결혼이 합법적이고 축하받을 수 있는 그런 결혼이 될 수가 있죠. 자녀의 삶에 대해서 바른 것을 책임지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그 권한, 그 역할이 부모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장로교회 전통, 또 개혁주의 전통에서는요, 결혼을 당회해서 허락합니다. 당회가 살펴보고 그 결혼에 대해서 인정하고 허락해야지만 교회에서 그 결혼을 축하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당회가 결혼에 대해서, 성도의 개인의 결혼에 대해서 허락합니까? 그 성도가 교회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가 언약의 복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렇게 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돌아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위해서 지도받는 삶이 필요하죠. 그죠? 저희 교회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다 지도를 합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결혼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이 과정들을 혼인 예비 학교의 과정으로 쭉 이제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이 갖고 있는 복음의 유익과 그 가치를 설명하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일찍 결혼합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주례를 10번을 넘게 했거든요. 30대, 10년 전부터 30대 후반부터 제가 주례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저한테 목사님이 꼭 주례 받고 싶습니다 해서, 야, 네 나이나 내 나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그때 신랑이 좀 나이가 많아서 한 30대 초중반 되고 저가 이제 30 후반 될 즈음인데, 내가 무슨 수로 그냥 얼굴로는 내가 더 젊어 보인다. 무슨 수로 주례하냐 하니까 자기에게 결혼의 소망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꼭 목사님이 주례해 주셔야 된다 해서, 그래서 주례를 하고 그 후에 저희 교회의 청년들이 20대 때부터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을 세우고 또 주의 교회를 확장해가는 그 일에 함께 소망을 품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하여서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배울 때 그런 삶에 대한 기쁨과 기대가 생기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혼의 성경은 조금도 부모의 역할이 끼어들지 못하고 있음을 오히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방식을 따라 결혼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결혼했을까요? 부모에게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매우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다 이미 결혼할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여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멀리 하란까지 자기 그 친족의 땅에 엘리에셀을 보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겠죠. 그죠?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삭은 아내를 맞을 때까지 그 아내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기의 이 입장, 자기의 생각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결혼 이야기에는요, 이삭의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으로 그 결혼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삭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방식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에서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에서는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럼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죠? 자신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다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그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셈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는 이 과정들을 이삭의 결혼 안에 다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는데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 이야기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도 결혼 문제 때문에 보내지 않습니까? 자신이 결혼했던 그 방식 그대로 결혼하도록 자기 아들을 하란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의 결혼 생활, 또 그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듣고 배우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지루하거든요. 너무 재미없거든요. 나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은데 왜 아버지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오롯이 자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를 불편한 것으로 여깁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 내가 예배 생활만 잘하면 더 이상 교회가 내 삶에 관여할 게 뭐가 있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당의 하나님으로만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만왕의 왕이시죠. 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교회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확장되고 이어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지 바르게 살지 않는지 교회가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도가 불편하니까 듣기 싫어하게 되는 거죠. 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몇 가지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왜 내 진로, 직장을 구하는 것, 또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자기의 결정에 따르느냐?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말씀 안에서 교회와 같이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결정하자. 그러면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직장을 구하는 것이 1순위가 되도록 하지 말자. 그래서 직장을 구하고 난 다음에 삶의 영역, 교회라든지 다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자. 그리고 그 교회 가까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도 좀 가져보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감동된 이제 친구들이 지금 포항에 남아서 졸업하고 떠나지 않고 목사님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항장로교회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모든 것을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라는 위치가 삶의 한번 변두리,
그저 내 삶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주일에 시간을 보내는 그 영역 그 공간으로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자녀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나에서는 그 부모의 지도, 결혼에 있어서 그 지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결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지도를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교회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나에게 유익되는 말을 할 때에는 참 좋아하는데 무언가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불편해지고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 그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어떤 마음의 중심, 또 우리의 삶의 패턴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고 할 때요. 우리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요, 가장 좋은 관계지만 그 관계 안에는 때로 긴장이 발생합니다. 자녀들 키워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들이 팩팩하면서, 그죠? 예. 대들고, 그럴 때가 있죠. 그죠? 바른 것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긴장이 발생합니다.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는 것은요, 성도와 교회 간에 때로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뭔데? 왜 나의 삶에 이렇게 관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이 들 때 누가 진짜 자녀인가가 드러납니다. 진짜 자녀는요, 때때로 부모에게 감정이 상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지만 결국 부모가 나를 위하여 좋은 말을 하고 있구나 깨닫고 순종하게 되죠.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자녀라면 때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도와 말씀과 권면도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자녀로서 계속 자라날 수가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그 지도를 계속 거부하게 되면요. 그 자녀는 부모에게 심각한 근심이 되고 맙니다.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35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 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을 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부모에게 굉장히 큰 영적 고통,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는 그런 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에서는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부모를 심히 괴롭게 하는 근심하게 하는 그런 불량한 아들로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는 교회의 근심과 괴로움의 그런 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요,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조금 더 풍성히 알려면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때때로 짐승을 통해서 사람을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축, 양이다, 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축에 비유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들짐승, 가축이 아닌 들짐승으로 비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은 잘 길들여져서 집안에 있을 수 있고 주인을 의존함으로 살아가는 동물이 가축입니다. 근데 들짐승은 길들여지지 않아서 집 밖에 있죠. 그리고 이 들짐승은 자기 스스로 생존하는 동물입니다. 주인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동물을 만드실 때부터 가축과 들짐승을 나누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4절, 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자,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는데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그렇게 구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죠? 8장 1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 8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동물을 태우게 하셨는데 들짐승과 가축을 하고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동물을 만드실 때에 가축과 들짐승을 구별해서 만드셨고, 아담이 이 가축과 들짐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이 창조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 다 짝이 있도록 만드셨죠, 그죠? 근데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아담이 동물을 돌아보고 이름을 지어주고 하면서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혼자일까?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죠. 그래서 돕는 배필은 다른 어떤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심을 통하여 내가 결혼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가축과 들짐승을 구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잘 길들여지는 것은 가축으로 집안에 있을 수 있고, 길들여지지 않은 억센 것들은 집 밖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동물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잘 길들여진 가축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가축은 어디에 있어야 보호와 생존을 얻습니까? 주인의 집 안에 있을 때. 주인을 통하여 살아가는 거죠. 가축은 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소에 비유합니다. 내 소떼와 양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생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의 칼을 믿고, 에서에게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칼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들짐승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빨리 생존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성취하는 길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부를 늘리고 출세하고 세상의 온갖 악한 방식을 통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아내를 둘이나 두는 결혼의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생활하고 더디지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축, 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런 삶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2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27절 시작. 그 아들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며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여기 보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구나, 가정적인 사람이구나, 요리를 잘하고 에서는 좀 액티브하고 좀 활동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심리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장막이라는 공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서 등장합니다.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 장막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들과 장막, 집과 바깥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조용하다라는 단어는요, 조용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완전하다, 경건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에게 쓰였는데요, 거기서는 완전하다라고 쓰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용하고 말수가 없고 엄마 심부름 잘하고 그런 아들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경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소개한 바로 그 뒷장면이 뭡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 그는 한 끼 식사를 더 중요하게, 자기 어떤 이 소득과 자기의 삶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장자의 명분을 더욱 귀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그 뒷장면이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에서가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이 장막 안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이 단순히 기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교회의 지도, 곧 부모의 지도에 그 원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는데 이 장막에 거주하는 삶은 항상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과 지도를 받는 그런 삶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집 안에 있으니까 늘 부모에게 말을 들어야 되죠.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늘 곁에서 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부모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는지를 야곱은 곁에서 잘 보았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들에 있었습니다. 집 바깥에 있었던 거죠.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지, 인생에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자세히 들여다볼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그런 지도받는 삶이 싫어서 뛰쳐나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빨리 독립할래.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래서 사냥꾼이 된 거죠. 그죠? 그럼 사냥을 한다는 것은요, 본능과 경험에 의존하는 삶 아닙니까? 그죠? 내 본능.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가 들 사람이 되어간다. 집 바깥의 사람. 들 사람이 되어간다. 야곱은 집 사람. 집 안에 거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서는 들 사람, 야곱은 집 사람으로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지도 아래, 교회의 지도 아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은요, 지도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집 안에, 교회의 지도 아래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집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 거죠. 만약 에서처럼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니까 더 이상 내 삶에 터치하지 말고, 내 삶에 관여하지 말고,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면 그걸로 만족한 것으로 여기십시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언약의 자녀로서 그 복을 누리는 데에 제한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지도하는 자의 지도를 잘 따르고 감사함으로 그들을 여기고 존경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지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복종해야 됩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거죠. 곧 성도들에게 죄의 문제가 있으면 직분자들은 그것이 자신의 문제인 거죠.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가 해야 하는, 또 좋은 직분자가 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참으로 이 고통과 근심과 아픔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자들하고 교회를 시작했지만요, 또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되니까 또 다른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편하게 더 쉽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태어나니까 예전처럼 쉽게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더 조심하게 되고, 나 마음에 근심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권면해야 되고, 이것이 저에게 때로는 참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이 짐을 내려놓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직분자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자기의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책무를 감당하고 힘들어도, 때로는 아프도, 때로는 듣기 싫어도 권면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직분자의 책임입니다. 그 직분자의 지도를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겨서 나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서는 부모를 근심하게 했습니다.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그는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는 자신의 집을 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가축이 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사람, 가축이 되시고, 나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런 들사람, 들짐승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지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아직 고민이 되는 게, 아쉬운 게, 저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 마음에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포항장로교회라고 했는데요. 그 장로님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교회 개척할 때, 그때 5살 이때 교회 이름을 막 내더라고요. 자기가 뭐 이제 교회 이름 정하고 싶다면서 좋은 이름들을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이 예원인데, 예원아, 다 쓸데없다, 다 안 한다, 아빠는 이미 정했다, 포항 장로교회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실망해가지고, 이름이 너무 촌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차라리 포항 목사교회로 하라고. 아빠는 목사지 장로 아니지 않냐면서 포항 목사교회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예원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직분을 통해 세워지는데, 주께서 이 교회에 장로를 세우셔서 자기 양무리를 잘 돌아보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교회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장로가 세워질 때 이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성도들과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장로교회의 장로님이 세워지는 그때 진짜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서 서게 될 것이다. 근데 올고든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장로님과 함께 목사 장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고, 저는 특별한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교회를 돌아볼 때 너무나 저의 한계와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내 개인적인 감정이 치우친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이 때로는 그 목사님 개인 생각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올고든 교회에는 좋은 말씀의 직분자와 장로님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바르게 치리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를 일으켜 세우고, 또 믿음의 시리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고, 또 경건의 생활에 게을리하는 자들을 견책하고 지도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택배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택배 받을 때 우리가 설레잖아요, 그죠? 목사님, 장로님 만날 때마다 설렘으로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요, 이 반품 불가합니다. 우리 택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데,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 세워질 때에 우리 목사님을 이 교회의 말씀의 직분자로 받았고, 장로님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지도와 보살핌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안전하고 편하고 기쁘며, 그래서 올고든 교회 성도 모두가 아무도 집 밖에 거하지 아니하고 집 안에 거하는 참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